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우리 한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네, 상황적으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날 또 겹쳐 있기도 해서요.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또 부모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요. 우리 자녀들께서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셨나요? 우리 전한 분들, 네, 우리 중고등부 아직 미처 못 전했습니까? 네, 오늘 중에는 꼭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집은 어제 저녁에 저희 아이들이, 저희는 항상 그 당일 있으면 그 전에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5월 8일 어버이날이면 5월 7일에 모든 거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 아이들이 각자 이렇게 손편지를 써가지고 또 꽃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서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야, 우리 아이가 이렇게 속이 깊었구나, 이렇게 부모를 생각하는구나. 그 편지를 읽고 차마 눈물이 거의 나올 뻔했는데 그 참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참 부모는 또 자식에게 또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 되면 사실 우리가 뭐 하는 이야기, 나눌 이야기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참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워요. 너무 간단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3장 20절, 작년 어버이 주일에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었는데요. 이번 어버이 주일에도 이 말씀을 나누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주제로 접근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모두 다 생존에 계셔서 부모님을 또 가까이 혹은 언제든지 시간을 내면 찾아뵙고 또 안부도 살피고 또 여러 상황들을 또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정마다 뭐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저도 뭐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혼자 오랜 세월 이렇게 지나오셨는데, 물론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식이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많이 좀 찾아오고 또 살피고 뭐 그러시기를 바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뭐 다 분주하게 살아가고 또 가정들을 이루어서 자녀들도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생각만큼 여의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지, 부모님 잘 공경해야지 하면서도 늘 자식의 입장에서는요, 아쉽고 또 부족하고 때로는 괴로운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고요, 명령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두고 명령하신 10계명 중에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우리 모든 자녀분들, 여러분 참 애쓰고 계세요. 예, 우리 한번 스스로 토닥토닥 한번 해보시죠. 야, 네, 잘하고 있구나. 그래, 힘들지만 그리고 중고등학생도 다 해당됩니다.
참 잘하고 계세요. 물론 완벽한 건 아니에요. 부족한 것도 많고요. 여전히 아픈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는 거 잘 알아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잡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잠언 13장에 보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 길을 곧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자식이 볼 때 부모님이 이건 옳지 않아. 부모님의 모습은 정당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을 훈계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의 눈에 볼 때 옳지 않다 해도 부모님을 무시하라거나 부모님을 그냥 생각하지 말라거나 이런 말씀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인데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그 길을 바로 잡으라 했는데 부모가 옳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성경은 그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씀만이 주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이 자녀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창조의 질서이고 원리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사용된 이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와 똑같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반드시 그래야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강력한 명령이에요. 반드시 공경해야 한다. 그런 뜻인 거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무엇을 드러내 보이는가? 가장 가까운 유비가 무엇인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그래도 가장 친밀하게, 가장 가까이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모,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여전히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뭐가 가장 힘들까? 자녀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관계의 문제더라고요. 관계의 문제. 다시 말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참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참 심각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10대, 20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10대, 20대 젊은이들에게 부모의 관계와 관련된 이 설문 조사를 했는데 78% 아버지가 밉다. 아버지 너무 싫어.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8%예요. 그리고 절반 이상이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지금 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부모를 사랑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이 관계가 깨어져 있는가.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더욱이나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응답했다는 것을 보니까 너무 더 속상해요. 10대, 20대면 여러분 중고등학생 여기 예배에 참여한 우리 청소년들 포함하는 거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공경할 수도 없어요. 관계가 다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물론 전 목사니까 이 자리에 서서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상황과 입장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저도 자녀잖아요.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또 오늘 이 시대의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 너무 많아요.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 경우들이 있겠지요.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폭력, 폭언, 이것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든 채 자라나는 자녀들이 꽤 많습니다. 또 더욱이 더 심한 것은요, 이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그냥 버리기도 해요. 자녀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자녀들이 버림받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부모의 결정과 행동에 항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인 어떤 논리로 그 부모의 결정에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당하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이런 자녀들은 그야말로 자라면서 평생을 두고 그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정말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부모님을 둔 자녀들도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자녀들에게 헌신적인 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이 감사하고 훨씬 더 많이 공경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훌륭하지 못한 부모, 내게 상처를 준 부모,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과연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짐작이 가세요? 뭘까요? 우리 자녀분들. 용서입니다. 용서. 유일한 해결 방법.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용서예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이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갈등의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하죠. 용서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용서하려면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 없이 용서하신 적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말로, 그냥 체면치레로 말로 할 수 있어요. 용서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내뱉는 용서라는 단어는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그래요.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성향, 이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자녀들에게는요, 사랑할 수 없어 보이는 부모님,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부모님을 용납하고 그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유일한 용서,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부모님을 향한 용서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을 공급받겠느냐? 그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실제 적용할 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차원을 넘어서는 차원의 사랑과 존경과 공경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에 우리는 외부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많으세요. 이 가운데도 계실 테고요.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 참 많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참 많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내가 용서함 받은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맛본 그 시간, 그 장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에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어서 또 말씀하죠.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져 있는 감정들, 뒤틀려 있는 감정들, 분노, 미움, 시기, 비난, 저주 이런 모든 문제들은 온전한 사랑으로만 해결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인류에게 찾아온 비극,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공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까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게 은혜를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달라는 우리의 간구, 이 기도,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간단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에 있어서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자녀들의 힘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허물과 부모님의 옳지 않은 모습과 그 상처를 준 그 모습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투성이이십니까? 여전히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부모님을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마음들이 혹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눈에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런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힘으로만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인데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제서야 우리는 회복의 과정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삶에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툭 막히고 무슨 말조차 꺼내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부모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이 과정을 끝까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리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여러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직장 상사와 또 여러 직원들과 동료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곤 합니까? 식사 함께 합시다. 밥 한 끼 합시다. 내가 밥 살게. 내가 커피 살 테니까 자, 갑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좀 실수했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다음엔 좀 더 잘할게. 여러분 보통 이렇게 그죠?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 이런 방식들로 사실 문제들을 해결해 갑니다. 먼저 사과하고 손 내밀고 그죠? 인정하고 툴툴 털어버리고 그렇게 하죠. 내가 한 말 깊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 열심히 해보자고 한 일이니까 자, 우리 열심히 합시다. 힘냅시다. 이러면서 그냥 그죠?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족 관계 안에 들어오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는 제일 안 돼요. 흔히 하는 말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가족끼리 왜 그래?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말 여러분 하시기도 했고 들어도 보셨잖아요. 가족끼리 뭘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 뭐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뭘 잘 못하는가?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족끼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족끼리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용서 이거 잘 못해요. 부모는 자녀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얘야, 아빠가 엄마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너한테 이거 참 잘못한 것 같아. 너의 상황이나 너의 감정이나 너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화가 나고 너무 힘들어서 너에게 이런 거친 말들을 쏟아내었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내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 것 같아. 용서해 주겠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디 부모가 그죠? 자녀들이 와가지고 무릎 딱 꿇어야지. 이 가족관계 안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제가 아빠 엄마의 마음을 참 상하게 해드리는 말을 했어요. 제 행동도 그렇고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다음엔 그러지 않도록 더 애쓸게요. 노력할게요. 이렇게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마음에 담긴 이런 사과,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떻게 주고받고 계십니까? 여전히 부모는 권위적인 자세를 유지하고요. 그런 권위적인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은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한 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빨리 독립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요. 아유, 나 빨리 부모님 떠나야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그 상황이 싫은 거죠. 빨리 독립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해요. 생각이 강하다고 그러죠.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관계를 안고 부모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관계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게 돼요. 부모님과 해결하지 못한 그 관계, 그 상처, 아픔을 그대로 안고 자기가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또 자기가 낳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상처와 아픔이 반복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급을 약속하시면서까지 이렇다 저렇다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만 주고 계세요. 다른 말씀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 엄청나게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당연히 벗어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 결과 자기 자신도 자녀의 삶도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이 말씀 실천해보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감사와 또 효도를 여러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게 되신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부모님이 내가 베푼 효도와 내가 베푼 사랑과 존경과 공경에 의해서 부모님이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한 가지 주의사항. 제 개인의 경험이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부모님께 따뜻하게 대접하고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 하고 내게 부모님이 어떤 상처를 주었든 내게 어떤 아픈 말을 하셨든 그런 거 다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저 자식의 도리, 자녀로서의 내가 할 일을 해야지. 조건이 없어야 되더라고요. 조건이 없어요. 내가 부모님께 이렇게 하면 부모님 바뀌겠지. 부모님 태도가 달라지겠지. 부모님 생각이 달라지겠지.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상처 받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아파하는 이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과거에 자녀들에게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했던 것 전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전혀 그 일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실망스럽죠. 나는 자식 편에서 그래도 뭔가 회복하기 위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나름 자식의 도리를 다 한다고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전혀 변하는 기색이 없고요. 오히려 더 예전보다 더 완고한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자기의 잘못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오히려 자식인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그냥 실망해서 주저앉으면 어떻게 돼요? 이 관계의 문제는 영영 해결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 자녀인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시죠? 자녀가 원하는 모습으로 부모님이 바뀌지 않아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해도 뭐 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우리 자녀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그렇게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좀 잘 새겨주시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변할 것을 조건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안 변하더라니까요. 잘 안 변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정확한 표현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복을 누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또 자녀인 우리들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부모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돼야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참 비참해집니다. 인간성이 파괴돼요. 자녀들의 인간성이 파괴돼요. 상처와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고통과 상처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되기 시작해요. 난 그럴 의도가 없고 전혀 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알아요. 부모의 표정, 부모의 말,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 자녀들은 아주 잘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은연중에 담게 돼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서만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기 자신들에게 그 상황과 그 영향력이, 부정적 영향력들이 지속적으로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 관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것,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이거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로서 우리의 결정, 우리의 판단, 부모를 향한 우리의 섬김, 그 모든 자세와 태도, 그것의 기준과 초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것에만 머물러 살 수밖에 없어요.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고민과 아픔과 고통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 되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아, 그렇구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베푸신 그 은혜 많죠. 참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러나 또 상처도 아픔도 많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완벽한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보게 되고, 또 이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인 용서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전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전히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능히 넘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자녀인 저도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 어른들을 생각할 때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야, 참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는가, 자녀가.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참 이기적이구나. 부모의 생각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 참 자주 하게 돼요. 부끄러운 거죠. 제가 부모가 되어 제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인 나를, 아버지인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참 생각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의 또 이 순종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기적과 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의 깨어짐으로 고통스럽고 참 어려웠던 시간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게 하는 줄 믿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깨어진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사랑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은혜로 붙드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과연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 질문에 답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 자녀로서 부모님을 향한 사랑,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공경,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부모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깨어진 관계 속에서 여전히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다른 여러 방법들을 우리가 이래저래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붙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길이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부모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아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기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큰 상급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내가 사는 길이며 내가 자유케 되는 길이며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것임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모든 상황 속에, 모든 관계 속에 임하여 해결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